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알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둔 제자들에게 쭉 자신의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쭉 계속되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는지를, 다시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누누하게 밝히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 전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성을 누가 단 1분, 단 하루도 여러분 내다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거지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늘의 음성이 담대하라 였다는 거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담대하라. 모세도 그랬지요. 그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분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무한한 위로의 샘물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려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세상을 내가 이겼기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힘겹고 무거운 순례길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삶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 중년층에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십시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그 힘겨운 삶이 우리 인생 길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해야 합니다. 염려로 삶의 노예가 여러분 되고 있는 고통의 음식으로 고난이 펼쳐진 그 인생길을 인간이라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얽혀버린 인생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에 떨어지는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왔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평안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
우리의 축 늘어진 손과 발에 힘을 주시려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으로 다시 강하게 회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등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담대하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거 잊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가 나는 담대해야 돼.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여러분들 이런 말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라 불리시는 그분 자체가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고 농부의 이 허한 옷을 입으신 채로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아무리 그 면면을 살펴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 주위에 없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분의 이 땅으로부터 무언가 여러분들 권력이나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것을 가진 분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열한 추종자가 드러날 것이요 또 배반을 당하며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넘겨질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있게 될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신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찌 보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이 땅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 옹호해 줄 수 있는 만한 이 제자 또한 떠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초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하는 이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희미한 초점, 우리의 관역이, 믿음의 관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역이 염려,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흩어집니다. 그분은 이제 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그야말로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신성 모독죄와 군중 선동죄로 대제사장들 앞으로 이제 끌려가야만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서 이미 결론 내려진 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넘겨진 그분이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일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잔인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채찍질 당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53장을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것이 왜 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그 곤욕의 길로 몰고 가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 자, 이게 뭐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의 화목 제물. 우리 죄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마치 유월절의 예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좌우 임방 설주에 여러분 우술주에 담겨진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피를 보고 패스오바, 여러분 심판이 넘어가는 그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핏부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안 하면 안 되고 아멘 해야 돼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입으로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부터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술로는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의 그날 구원받을 뻔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여러분 바치시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뭐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의도가 뭐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자체를 근본을 설명하잖아요. 이죠? 예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이제 곧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들려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한 상태로 정말 운 좋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귀한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종교 행위, 바리새인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던 종교인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는 감히 여러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퍼펙트한 신앙인이에요. 텃밭에 나는 11조 여러분 구분해서 바칠 줄 알고 여러분 일회의 정한 시간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8시간 정도 평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1시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위선적으로 아무리 잘한다해도 바리새인 여러분들 이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뭘 하셨습니까? 역겹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외식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기에 너희 마음을 달라 얼마나 수차례 여러분들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지,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의도에 따라 내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포부가 잘못된 그 합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초대교회 벽두에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목적, 방향,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그 길로 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는 그러기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실제적 사실의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조작된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다고 그러지요. 뭔가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정말 거짓된 위선의 말이 그 입으로부터 여러분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가 진리였습니다. 이 땅으로부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견해조차 조금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인기에 병합되어 우리의 이한 때가 묻어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궤변자로서의 그 방식을 그분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궤변자들을 보실까요? 오류마저 풍만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한다는 사실.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궤변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프랑스에서 지금 여러분 패럴림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레이디 가가가 여러분들 공연하는 여러분들 모습들을 보셨죠? 프랑스인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대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그 공연하는 가운데 여러분 남녀 셋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성애를 여러분 가리키고 있고 조장하고 있다는 거, 그건 누구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때를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때를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열대야 30일 지나서 지장 여러분들 기록을 경신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불심판이 내릴 텐데 이걸 무슨 여러분 기록 경신이라고 합니까? 일본에 여러분 지진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150년, 300년 주기로 오는 그 9점 넘는 그 지진이 지금 여러분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지진 경보를 내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상하지요? 8월 15일 전후에 태풍이 꼭 일본으로 지나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피해서 일본 열도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번에 3개가 연달아 때리는데요. 우리나라는 폭염의 이 열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여러분들 우리 길목을 따라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죽어볼래? 우리 그래도 여러분 에어컨 다 있어요. 정말 톡방에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 참 가엾지요. 그
에어컨 비가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에어컨 틀지 못하는 세대에 사는 우리 60대 불쌍한 노인네들. 그 돈 싸질머지고 죽는 것도 아닐 텐데. 자식 새끼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여러분 시원하게 살다 죽으려고 하루하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팡팡 틀고 있습니다. 드십시오. 들어야지요. 우리 때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내동 저기 파출소 옆에 그 2층 건물 50평에서 우리 에어컨 하나 없이 여러분들 이 찜통을 여러분들 그냥 다 견뎌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냈는지. 광야에 서 있네. 죽을 만큼 힘든 그 고비들을 겪고 또 겪어왔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하려고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뭔가 갖춰진 상황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개척하겠다는 그 의지나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 이 대전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40일 금식하면서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남이 얻은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8만 원에 여러분 지하실 18평 깊은 여러분들 깊은 광야. 나 그때 굉장히 후회했어요. 하나님 미팅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야. 왜 바보 보냐. 그때는 지하실에서 개척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 형편을 알잖아. 이걸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들 지하실에서 개척하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지하실에서 개척하게 달라고 그렇게 2층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2층도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분은 진리로 하여금 적대자의 창끝에 여러분 가슴을 길이 미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 안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의 그 자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사셨지만은 유대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던 그분은 라피가 가르치는 전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이 헬라 철학을 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그 흐름의 문명, 그 문물이 가져주는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여러분 그대로의 진리.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행하는 능력, 하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리 아이니가 이번에 청년들 거기에 우리 주한이도 고3들은 같이 우리가 참석을 지금까지 했는데, 아이니가 가서 목이 다 쉬어갖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울음이 터지는지 그냥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 그 남자도 잘 만나야 돼요. 남자친구를 잘 만나니까 우리 아이니는 얼마나 큰 축복받은 그런 삶을 이 스타트를 걸게 되는 겁니까? 그죠? 울고 또 아이나 방언 받았니? 안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 네가 방언이 나오는 날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던 그 방언이 터져 나온다.
생으로 받는 사람들은 랄랄라 룰루루 랄랄라 이렇게 하지만 너는 그냥 유창하게 방언이 터질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방언이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꼭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너희가 방언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 보니까 다 방언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받는 게 좋겠지요. 한번 체험해 보는 게, 받아보는 게. 예? 사이다가 무슨 맛일까? 마셔봐야 알지. 환타가 노란데 이게 무슨 맛일까? 환타는 노란 맛이야. 병에 들어가면 노래. 이러지 말고 그걸 먹어봐야,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꼭 성령 받아서 뭐 하냐고.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자, 그분은 세상도 이겼고 진리로부터 이겼고 세상으로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요새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 아이돌 이 정도 여러분 대접을 받았다 해야 됩니다. 그분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분 옷만 손을 대도 낫는다라고 한다면 안 가겠습니까? 우리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얼마나 떠들어댔을까?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걸롱.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선전을 하고, 이 SNS 없어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여러분들 소문이 퍼졌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게 유대인의 명절과 겹쳐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디베라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적 의미를 알고, 또 그 사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소문을 따라서 순례객도가 덮쳐서 대략 한 2만여 명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의 시작에,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에 여러분들 단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며 참 가슴이 아프셨지요. 저들이 행로에 곤하기도 하고 나를 향해 저렇게 찾아오는 저 무리를 바라보면서 기진맥진한 저들에게 빌립을 시험하려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시는 걸 보십시오.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금속을 못 들어요. 마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일을 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여러분 계산부터 한다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지배하고 있어요. 계산부터 해. 나 돈 없어요. 나는 사람이 지금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 이끄는 대로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 하는지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계산부터 하는 거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 200데나리온 한 정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어디 가서 떡을 삽니까? 맞아요. 빌린 말이 맞다니까요. 안드레처럼 주변에서 이거 떡 어린아이 거 이거 들고 다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이것 갖고 주님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다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느냐?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으면 여러분 자녀라도 올려드려. 남편이라도 그냥 강제로 올려놔봐. 어떻게 올리느냐? 기도를 올리는 거야,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여기 미니 아빠 와 있지만은 요새 새벽 예배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런 분이 이제 믿음이 막 불을 붙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면 저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장로 폼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솔직히 개척할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나 이거 간 하나 팔려고 그랬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콩팥. 나는 이렇게 같이 협력해 하는 분이 계셔. 근데 얘기 틀려도 다 알아들어.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중심이. 예. 저는 빌립을 보면 그렇게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게 여러분,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지 말라. 먼저 큰 심판을 받으리라. 왜? 가르치는 자가 입으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개떡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해. 또 이런 말도 있죠. 있을 때 잘해. 이거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사가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여 축사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자,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을 보면서 육신의 경제적 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를 그렇게 따랐습니다. 자, 그들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따른다는 사실을 그분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사람은 추종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자신의 평정심을 잃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던 미리암과 그 성가대원들이 여러분들 삼위길을 지나가면서 원망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 이건 성경이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영광된 암시가 내포된 그 어떠한 말이나 표현을 결코 그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는 가운데에 그분 스스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기도 안 해도 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기도 없이. 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처럼 여겼다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존재 조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분은 사람들의 칭찬에 초월된 삶을 사셨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로 늘 새 힘을 얻으신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가장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는지. 그분은 세상의 승리가 줄 수 있는 자기의 고치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문서 하나 남긴 적이 없어요. 사진 하나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같은 시대에 오셨으면 그분은 SNS를 통해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검증을 받으실 거예요. 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그의 삶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참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 참 무너질 때가 많아요. 시험의 대부분은요,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정이 금이 가는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서로 신뢰가 무너질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공생애를 하는 이 기간 내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낭떠러지 끝에 여러분들 몰고 가서 이 떠밀려고 하는 이 사건까지 여러분들 일어나지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유유히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에 그 고통 앞에 12영도 토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자, 우리는 참 침묵하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존심에 대한 것만큼은요, 또 이성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참으로 깨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나 삶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안길에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 이게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룻이. 삼촌이 너 어디 갈래? 그럴 때 삼촌이 먼저 가고 내가 빈땅 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이죠. 냅다 자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선택. 뭐 가전 제품도 선택을 잘못하면 10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어두움, 그 암울함이 여러분들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하기 전에 끝을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내 목회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 이 끝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마지막이 어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발자취에서 끝을 좀 내다보고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끝을 보고 걸어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암흑인 가운데 걸어가지 말고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왜 나를 그 깊은 광야에 세우는지, 성령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눈물마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될 것이고 원망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코. 자, 우리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실 앞에 그분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그분의 모습, 그 발자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는 담대하라. 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그렇게 잘 납득이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 땅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복.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얻으려 하십니까? 어떠한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만사형통? 아, 좋지요.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눈을 열어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 잔을 마시겠다. 여러분들 요구한 대로 여러분 칼에 목이 날아가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처럼 그 잔을 마시겠다.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말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헤로드에서 목이 칼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의심 많은 여러분 이 도마가 여러분 인도의 칼도마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로 들어간 흔적들을 이 해남에도 여러분들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의 큰 바위 마치 미륵처럼 생긴 이 미륵 마의 선불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 덤불을 이 바위를 거들어 보니까 그 위에다가 히브리어로 도마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들? 예? 도마가 아마 이쪽으로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남이압을 탑을 이렇게 쓰면 이거 그분이구나 이러지만은 그래서 거기다가 도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지금도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이 현장에 야훼 그 수많은 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여러분 시내산을 통계하는 우리가 이집트를 향해서 나갔던 그 루트가 아닌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아카바마를 건너는 그 무지막지한 그 바다를 갈랐다는 거, 그 흔적들이 거기에요. 무지막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그 쪼개진 반석.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생하게 그리고 불탄 그 시내산의 그 흔적 하나님의 현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신 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비해서 한번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 한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열대야가 안녕을 주기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금산에 있다가 여기 대전에 오면요 너무 그 차이가 크니까 평소에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 괜찮은데 금산 가면요 선풍기도 안 틀고 그냥 문만 열면요 자다가 어떨 때는 추워서 창문을 닫아야 돼요. 금산에서는. 근데 여기 오면요 막 그냥 죽겠는 거야 뭐 여기가. 그 차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환경이나 현실로부터 평안을 찾는다 있겠지만은 찰나적일 겁니다. 순간적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이거 기쁨도 잠깐이에요. 애들이 잘 되는 거 기쁨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 나이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갖고 손자 손녀 안겨주는 게 효도라는 거 여러분 저는 뭐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낳더라도 차이를 이렇게 한 10년씩 둬갖고 이렇게 늦게 나면 좋긴 좋아요. 좀 늙어서 봐주기는 힘들어도 우리 애들 보는 진짜 손자들 보는 이 재미가요 굉장히 커요. 그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우리 그 손자가 그냥 기침하고 그러니까 그 이 얘를 좀 회복시키려고 소고기라도 갈아갖고 막 이렇게 먹이려고 막 밤에 그냥 시철해갖고 막 지친 나를 그냥 깨우더니만 7시부터 깨우는 거야. 여보 금산 가서 소고기 좀 사와야 된대. 난 나를 위해서 사러 가는 줄 알았어.
지친 나를 위해서 0.1% 없는 거야. 그냥 기침하니까 그냥 지 엄마 아빠는 그냥 청년들하고 바빠서 움직이는 여보 대전에 가야 돼 병원에 그러고 막. 근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알아요? 속에선 조금 짜증은 있는데 근데 행복한 거야. 너무 그 아이가 막 힘들어서 막 기침하는데도 그게 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막 할아버지 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여러분 돈이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들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돈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과 가치를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냐고 제가 묻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은 짜증 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결코 다르다는 거, 이 진짜 평안, 영적인 평안, 구원받은 평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행복, 지옥이 아닌 저 하늘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 위에서 십자가 친다, 믿음에 바로 서 있으라,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세지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부탁드리는데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시브리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악의 영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왜 그분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분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네요. 어쩜 그렇게. 에? 이 배에 지금 내가 있잖아. 저 풍랑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실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 그런다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